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5절 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러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였으나 너를 위하여 약한 것을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품어주시고 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우리의 호흡을 주장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날 주의 전전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한 사람도 주의 전을 찾아와서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저들의 마음을 흡족한 하늘의 은혜로 부으셔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주의 성호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신 것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을 통해서 내 영혼 몸이 정결코 하고 깨끗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 거룩한 그 예루살렘에 늘 거하는 데에 조금도 흠도 없고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내 영혼이 소생함을 얻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날 때마다 거저 흘러보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붙잡아 나의 살과 피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의 열정과 사모함으로 주님께 나아왔사오니 은혜로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되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열려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놓쳐지지 아니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부족됨이 없는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며 신앙을 정돈해가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늘 아래서 보호함을 받는 은혜들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바울의 고백이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낙원이란 뜻은요, 천국하고 같은 용어죠.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공원, 또 에덴도 마찬가지죠. 에덴이라는 의미는 아담의 가정의 지역, 즉 에덴, 기쁨이란 뜻이 에덴이죠. 부드럽다, 기쁘다, 이런 말이 바로 에덴입니다. 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에덴 동산이라고도 하고 동산이라고도 나올 때 있죠. 정원, 이런 뜰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이렇게 울타리 쳐졌다, 보호를 받다, 이런 것이 에덴입니다. 이런 것을 방어를 되어 있는 장소,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완전한 보호를 받는 것을 가리켜서 동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낙원 이런 용어들이 동일하게 같은 뜻으로 사용됐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지 못한다.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거듭남이 얼마나 귀중하고 거듭난 이상의 성령과 물로 다시 나야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고 예수 영접하고 해서 다 머물러 버립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들어가는 체험들을 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는 낙원으로 이끌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그 낙원과 그 천국을 위해서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줄 아는 자, 나라를 세우는 데 온 힘을 기울일 줄 아는 자, 그가 천국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일하는 그런 지혜 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가? 자, 성경에 낙원이라는 단어는 3번을 나오게 되는데요. 천국이란 단어가 많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단어가 많이 있고 여러 다른 방면으로 써졌는데 낙원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3번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23장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까지 우리가 읽어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에 강도 한 명 한 명씩이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39절 함께 읽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낙원에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갔어요? 죄를 용서함을 뉘우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구원 요청을 했잖아요. 예수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그 즉시에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내가 도움이 주님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 구원자로 요청했을 때 바로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네가 나와 오늘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면 오늘 본문처럼 사도 바울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또 주님으로부터 들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오는 것입니다. 네가 이 땅에 가서 네가 이렇게 내 뜻을 이루어주고 온다면 나는 너에게 이런 것들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겠다. 참 엄청난 약속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고 약속을 받습니다. 사도 요한도 낙원에 이끌림 받아서 계시록 2장 7절에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땅에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에도 생명 과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에덴은 감추어져 버렸죠. 하얀검으로 더 이상 인간이 볼 수 없도록 감춰져 버린 에덴 동산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에덴 동산 낙원은 그대로 지금도 생명 과일이 계속해서 있고 거기 들어가서 방문한 사람들이 수없이 생명나무 밑에서 과일을 먹고 하늘나라에 있는 낙원의 과일들을 먹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아직도 생명나무 낙원에서 계속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면은 우리 마음에 어떤 현상이 이루어질까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없는 마음과 하나님이 있는 마음의 차이는 뭘까? 우리가 이사야서 51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대적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요 황폐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황폐한 곳을 여러분 광야의 에덴 같고 과거에 있는 에덴이요 그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죠. 정말 그 에덴은 아름다운 곳이죠. 그리고 그 사막이 동산같이 변하게 된다. 그래서 에덴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화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넘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정말 광야 같은 마음, 어떤 꿈도 없고 소생하는 어떤 것도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에 나는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즐거워하고 있는가? 정말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가? 정말 나는 찬송의 소리를 내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인가?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가? 반드시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임하게 하는 이 사람의 마음의 삶은 완전히 변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루살렘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그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서 그걸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사도 요한이 보는 환상과 똑같은 차이지만은 에스겔이 본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부셔진 모습들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영적인 성전들이 어떻게 할 때 부셔지고 무엇으로 인해서 부서지며 무엇으로 인해서 세워져 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영의 눈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 하늘의 나라의 천국, 낙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천국의 도시들을 보면서 본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어떻게 사모해야 되며 어떻게 이루어져서 그 나라에서 살 것인가를 정확하게 거기에 삶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3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없던 우리 마음에, 인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에덴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물된 동산이다 라는 말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도 너는 네 영혼을 만족해 하고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없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가 들어오시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길이, 속죄의 길이 열리면서 이제는 그 마음이 에덴의 동산으로 바뀌어서 거기에 샘이 끊임없이 물이 흐르는 그런 현상, 즉 뭡니까? 우리 마음에 에레미야 31장 12절에도 봐도요,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즉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37절부터 39절에 말한 말씀처럼 예수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 물된 동산같이 생명수의 강이 끊임없이 흘러넘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면 정말 내 안에 기쁨, 즐거움, 찬양,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 나와야 됩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즐겁지 못한다면 뭔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디에 매여 있는 것이 여러분들을 보고 빨리 거기서 매인돼서 풀려나와 자유함을 얻어서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이 넘치는 그런 복된 성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행하시도록 그분 앞에 순종해서 걸어가면 이런 삶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계속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그런 즐거움 속에 모든 이 세상의 힘든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양약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뼈가 견고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물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야 뼈가 견고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두 곳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두 군데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있는 고센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거기서 살아본 사람이 고백하죠.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47장 27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430년 만에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강권적인 10가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종에서 해방되어 광야로 나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여정을 시작하죠. 거기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고백이요, 민수기서 16장 13절에 보면은 고센 땅이 어떤 땅인가를 고백합니다.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지금 모세에 보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냈다라는 겁니다. 애굽 땅의 고센 땅이.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 수 있죠? 우리 보고 뭐 하면서 살으라고 그래요? 무슨 잡 잡고? 양치면 살으라고 그랬잖아요. 양치면 살아야 어디서 살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양치면 사세요? 진짜 양치면 살아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어요. 지혜자인 요셉이 가르쳐 준 거죠. 너희가 애굽의 가장 좋은 땅에서 살려고 하거든 너희 잡이 뭐라고 해라? 우리는 목축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뭘로 본다? 가증한 걸로 본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잡이 뭐예요? 예, 저는 목동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어디다 쓰려면 그렇게 써. 너희는 뭐의 익스피리언스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 저는 양을 오랫동안 쳤습니다. 누구 목장에서 일했습니까? 그 예수님의 목장이라는 곳에 일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세상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도 거할 수 있는 것은 목자를 인도받는 양치기라는 사람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에 이 땅이 아무리 험난해도 우리는 그걸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가나안 땅에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죠. 애굽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사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서 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신명기 11장 10절에는 하나님이 설명하는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그 위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라는 것을 신명기 11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에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저 가나안 땅에 있는 땅은 완전히 다른 형태라는 겁니다. 고센 땅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고백이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얻어야 될 그 땅을 모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이다.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하면서 여호수아 갈렙은 얼마나 컸길래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를 어깨에 메고 와서 그 증거의 열매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의 고센 땅은요, 거기서 살 때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요, 인구가 증가하는 일에 사용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려면은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는 조건이 뭐예요? 그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려면은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메고 왔던 그 놀라운 탐스러운 과일로 맺어지려면은 조건이 뭡니까? 우상을 버리고 그 족속들과 혼탁하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나와서 또 다른 땅, 젖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있는 조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불림을 받아서 교회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에 와서 우리는 살면서 조건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른 어떤 민족의 문화와 혼탁되지 않는 하늘의 정신으로만, 문화로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우리를 망가뜨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무엇이 낙원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구역인가? 자, 우리가 하늘나라 낙원에 들어가는데 세 번째 단계를 걸쳐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어떤 단계가 있는가? 자, 하늘에 들어가는 첫 번째 단계, 첫 구역은 여호수아 2장 18절로 20절을 한번 찾아 읽으십시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네 아비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늘나라 들어가는 첫 번째 구역의 단계는요, 안전을 보장해 주는 뭐였어요? 붉은 줄이었습니다. 이 붉은 줄은 무엇을 의미하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통해서 흘러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게 낙원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이 붉은 줄, 이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요, 자기 시아버지를 통해서 쌍태를 받으면서 그는 조건이 있었어요. 염소 새끼 주기 전까지 뭐를 다오? 도장을 달라, 지팡이를 달라, 끈을 달라. 이 끈이 붉은 끈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양으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내게 증거를 달라고 그런 거죠. 도장. 도장은 인감 도장이죠.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씰이죠. 이거 없이는 천하 없이 땅을 사고 팔 수 없습니다. 가장 귀중한 걸 가지고 있었죠. 지팡이도 계명들이 있죠. 이 세 가지를 그는 가지고 있었기에 다말은 불 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그 보혈이 지옥에 들어갈지 않는 보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그런 거예요. 이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 보혈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것을 열어놨기 때문에 한번 계시록 1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붉은 피, 보혈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했는지 함께 읽습니다. 또 충성된 증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사랑해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세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분리된 그 죄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바로 그 보혈이 너무너무 귀중하고 이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하늘을 여는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서 양심의 악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그 피로 몸을 맑은 물로 씻어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피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만이 누구 앞에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내 행위로 아무것도 우리는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니라. 이에 더 좋은, 율법보다 더 좋은 소망이 생겼으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라고 히브리서 7장 19절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더 좋은 소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두 번째 구역의 단계는 뭐냐? 분명히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구원의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습니다. 자, 에베소 2장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로마서 6장 6절부터 8절에도 보면은요, 또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고 의롭다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아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 구역은 바로 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두 번째 길은 내가 예수와 함께 내 육체의 모든 것은 죽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두 번째 계단에 올라가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과연 나는 예수 믿고 육체의 모든 욕망이 죽었는가?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너희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다. 나와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나를 쫓지 않는 사람은 두 번째 구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전에는요, 뜰에 오고 그 다음에 성막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단계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에 그분 앞에 보좌 앞에 드디어 만날 수 있는 단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피 흘림 그걸 받아들임으로 1차 성막의 뜰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나는 죽었습니다. 산 제사로 드려지는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나도 내 욕망대로 살지 않고 죽었습니다라고 말하고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 태어난 사람이고 나는 그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과정이 된 사람이 두 번째 구역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부패된 인류의 이 영적인 마음이 죽음으로써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우리는 죽지 않으면은,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은 죄에서 해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둘째 구역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의 죽으심, 이 해방에서 옛사람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 함께 죽었다는 이 확신이 되어질 때에 두 번째 단계의 길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자기의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이
나라는 존재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과 함께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바로 거기에 설명이 함축되어 있던 거죠. 죽은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정확하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부활되고 나서의 고백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바로 이 새 마음을 주셨다. 이 새 마음이 십자가에 죽고 나도 이제 주님과 함께 부활됐다는 사람이 그게 새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고 옛 모습대로 살지 않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 마음이요, 이것을 그 마음에 새겼다라는 거죠. 곧 주님의 부활의 삶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인 구역에 들어야만이 이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죠. 자, 에베소서 우리가 1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처럼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죠. 에베소서 1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의 이 구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에도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는 나는 죽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됨으로 나라는 사람은 예수 안에 이제 히든 사람이 된 거죠. 나는 예수 안에 들어있으므로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모신 예수를 보면서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진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세 번째 구역은 사람의 적이, 즉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필요를 섬기며 사랑으로 하늘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4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뜰,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만족하리니이다. 이제는 주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그 성전 안에 거한 것처럼 제사장들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있는 삶이 얼마나 위대한 거고 완전한 것이고 보호를 받는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 바로 시편의 이 말씀을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사는 날 동안 매일 지셨던 그분의 십자가 속에 항상 지고 다녔죠. 그분의 마음 안에는 십자가를 지고 다니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에 나는 죽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나는 사탄을 이겼노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본받아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항상 내 마음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형 선고를 지고 살았던 제자들의 마음처럼 나는 죽었습니다. 바로 이 세 번째 구역에 들어온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하는 주님의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적을 이기는 마지막 단계가 신자들의 혼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혼의 영역이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 혼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에 잡혀서 신앙생활합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망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모두 혼과 몸과 영을 주님 앞에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면서 생각하는 걸로, 감정으로,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데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삶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의지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삶으로 복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낙원은 모든 세대 가운데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겨야 들어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이겨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것이 계시록에 보면 7번이 나옵니다. 뭐를 이겨야 되는가? 이기는 그 사람이 과연 뭐를 주려고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있는가? 제일 먼저 이기는 사람에게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영원히 사는 거죠. 이거 영원한 생명나무의 과실이었잖아요. 두 번째 이기는 것이 계시록 2장 11절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라. 지옥까지 않게 해주겠다는, 이겨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2장 계시록 17절에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테이니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번째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주는 엄청난 은혜죠. 다섯 번째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시록 3장 5절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게 하고 흰옷을 입고 다닐 수 있도록 해주겠다.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리죠.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요, 기둥이 못 됐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둥이 움직입니까? 예, 기둥은 안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움직이지 않는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집은 기둥이 있어야 세워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기둥으로 세워졌다. 그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일곱 번째,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자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그렇게 하린다. 이게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랬듯이 세상과 육체, 마귀를 이기는 제자들, 그래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구하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이 받았던 이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아닙니다. 똑같은 예수를 영접했고 똑같은 세상의 악의 세상에서 살았고 똑같이 가정을 가지고 살았고 똑같이 교회를 섬기며 다 살았던 사람들이 똑같은 이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낙원입니다. 모두 다 낙원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 낙원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 23절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그리 의인의 영들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이른 곳이 낙원을 얘기하는 거죠. 자, 천국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도착한 곳 낙원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천국의 도시들이 하늘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예루살렘을 이동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보호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 보니까요, 너무 많은 도시들이 있는 겁니다. 나은은 목사님도 9 디멘션, 9가지의 성까지 다녀오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는데, 들어가면은 천국의 안내를 받게 됩니다. 제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천사가 이렇게 보더니 내 이름을 부르더니 저를 내리고 그 훌륭한 지혜자 선생을 만나주러 클래스에 들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가서 저를 이렇게 보더니 씩 웃으면서 이제 왔니? 그 하얀 머리가 거의 없는 백발에 그 흰 두루마기를 땅에 질질 끌리고 입고 다니는 지혜자인 그 장로의 그를 저에게 이제 스승으로 붙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천국에 들어가면 모두 다 이는 낙원에서 정결케 하고 배우게 하고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낙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수많은 곳들이, 천국의 도시들이 하늘에 예루살렘의 성리로 이동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낙원 자체 안에서도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황홀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 도취되어서 빠고,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어하고 그분의 보좌 앞에 가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불타오르도록 시켜내는 것이, 아니 목사님 여기서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보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작은 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애들이 누구에게 유혹받습니까? 자기 부모가 아닌 누가, 그 아는 사람이죠. 부모를 아는 사람들이 좋은 곳을 홀딱 빠져가지고 거기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 사람이 자기 부모처럼 그 좋은 곳에 빠져버리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천국 같은 데가, 그런 데 가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사모함을 불타오를 때 거기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붙는 마음이 붙게 정결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낙원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갈보리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 강도, 그가 회개하고 그런 강도에게 바로 네가 오늘 낙원에서 그를 만날 것이라고 약속해 줬던 겁니다. 이 강도도 낙원에 들어가서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낙원이라는 단어는 바로 공원, 정원, 동산,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는 의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가서 5장 1절에 잘 설명되어 있죠.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자,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와서요, 그 천국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자, 내 안에 들어온 이 천국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모략, 주님의 고난, 십자가, 그의 흘리심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략과 그 다음에 주님의 향재료들을, 그 다음에 꿀송이들, 꿀을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고 젖을 먹는 이런 것을 해야 온전케 하나님의 자녀로 큰 양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이런 음식들을 먹어야 합니다. 이게 주님의 살과 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황보석, 금광석과 항옥,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타락한 천사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은 찬양의 천사로 만들어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히 그곳에 참 에덴 동산을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것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 바로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쫓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계단, 2계단, 3계단을 설명했습니다. 요게 교회로 적응해 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부터 셋째까지 이 계단 속에서 교회가 성숙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타락한 교회와 신령한 교회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교회도요,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요. 그래서 지상의 실제 교회들이 낙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살아있는 교회는 영적으로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골로새 3장 3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바로 우리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하나님 안에 예수가 감춰져 있듯이, 하나님 안에 성령님이 감춰져 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한 계단 한 계단을 올라가는 이런 차원의 교회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마치 다윗이 동굴 속에 숨어서 자신을 보호했던 것처럼 그 숨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보호를 받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죠. 홍수 때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그 방주 속에 숨겨지고 그 물 위에 떠다닐 수 있었던 이 하나님의 은혜들이 숨은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상에 살아있는 교회들은 뭘 보고 살아있는 교회라고 그러는가? 지상에 살아있는 교회, 즉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를 통해서 주 예수님께 복종하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런 사람들의 모임체를 가리켜서 지상에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원동력이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성령님은 모든 천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지구상에 구원 얻을 백성들을, 모든 천사들을 배치하고 명령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새 마음, 새 영이 주어져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움직이는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집이 먼저 심판받는다라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는 말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교회 안에 거짓의 교회들을 휩쓴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이 먼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들어가기 이전에 거짓된 것을 쓸어내버립니다. 교회가 반드시 신실한 살아있는 교회와
거짓 교회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거짓 교회예요? 거짓 교회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요? 거짓 교회는 대간절 무엇으로 말미암아 공격을 받을까요? 그래서 거짓 교회가 될까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죠. 거짓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레위기서 17장 7절에 참 교회가요, 거짓 교회가 되는 과정이 바로 이 레위기서 17장 7절의 말씀에 공격을 받아서 이제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레위기서 함께 17장 7절 읽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요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말씀을요, 다시 한번 역대하 1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과연 누가 이 수염소를 결국 우상으로 만드는지를 보십시다. 역대하 11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자, 여기서 수염소, 영적 광야에서 헤매는 거짓 교회들에 대항해서 사단의 공격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타락한 예루살렘에도 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수염소가 어떤 식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냐면요, 아까 얘기했죠. 에스겔은 영적인 우리 예루살렘의 성전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실제라고. 자, 에스겔서 21장 21절에 보면은요, 이 수염소가 뭘로 인해서 교회를 무너뜨린지를 보여주는 게 에스겔서 21장 21절 이하 2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바벨론 왕이 갈렙길 곧 두 길머리에 서서 점을 치되 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입을 벌리고, 이 공성태를 동그라미 치세요. 요게 수염소 머리를 공성태에다가 달아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부십니다. 이 공성태는 에스겔서만 서너 번 나옵니다. 참 교회를 부시면 거짓 교회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성태 맨 앞에는 수염소 머리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예루살렘 성벽을 부시게 됩니다. 토성을 쌓고 헌정. 자,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수없이 여러 영화에서도 보죠. 간을 빼내가지고 그걸로 전음을 치고 생간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살을 흔들면서 하는 것들이 전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이걸로 전부 점괘를 보고 살아있는 간을 빼가지고 그 간에서 색깔을 보고 모두 다 점을 쳤던 겁니다. 지금도 이런 영화는 수없이 이방 종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교회들이, 거짓 교회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죠. 23절에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허점으로 여길 것이니라.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악이 기억이 일으키며 너희의 건가가 드러나며 너희의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나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의 왕아, 네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끝때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관을 제하여 멸루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네가 엎드려지고 엎드려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그래서 에스겔서 21장은요, 바벨론 왕이, 지상 바벨론 왕의 보좌 뒤에서 힘을 휘두르고 있는 사탄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두로 왕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모든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들은 뒤에 사단들이 그를 작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거짓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단들이 장악해서 사단에게 순복해서 말 듣는 교회들은 거짓 교회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공격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살아있는 참된 교회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바로 가려내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수염소를 이스라엘의 왕들이 바로 우상으로 섬길 때 그 머리들이 이 공성태의 기계가 바로 성전 벽을 부수는 기계들입니다. 바로 그 우상들이 성전을 부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학에 와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마지막 때 거짓 교회는 찬란한 이름이 가득한 붉은빛 짐승, 사단의 화신인 큰 붉은 영이라고 불리울 적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 것을 우리는 계시록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의 17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니 여자가, 교회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 용, 예뱀, 사탄, 마귀의 거짓 교회를 갖고 있어 여자가 붉은빛 그 짐승을 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1절에도 계시록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이 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는 이 음탐한 교회에 덤벼들어서 결국 그들의 불로 교회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천국에는요 바다가 없습니다. 천국은 바다가 없는데 바다라는 것은요 모든 생물을 망가뜨리고 죽이고 하는 것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바다라,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 바다라는 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바다는 온갖 쓰레기가 모인 곳입니다. 바다는, 천국은 바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다의 용이라 애굽의 왕들을 가리켜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자칭교회라는 것은 사람이 지배하는 조직을 자칭교회라고 합니다. 세상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자칭교회들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나 소돔에서 마찬가지로 자칭 교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한 교회라면은 나머지 모두 거짓 교회들은 완전히 몰살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도 똑같은 교회의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우리 주님이 설명하죠. 인자의 임한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교회들이, 거짓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수수하게 생겨날 거고, 적의 공격을 받아서 오히려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적이 하라는 대로 결국 따라가 버리는 여자가 붉은 그 짐승을 탄 그 여자, 용의 모든 조종에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거짓 교회는요 큰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단의 영감을 받아서 마지막 형태의 종교 체제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통합은 이거는 완전히 거짓 교회들의 장난질입니다. 모든 종교의 통합을 하는 교회들은 이거는 절대적으로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탄 거하고 똑같은 형태의 거짓 교회로 전락한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회가 어떻게 발생되느냐고요? 사냥꾼 좋아하세요? 사냥을 좋아하면은 심각한 곳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볼래요? 사냥 제일 잘했던 창세기 10장을 보세요. 이 사냥을 통해서 뭐가 나오는지를 보세요. 창세기 10장
8절로 10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냥을 그만뒀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0장 8절 읽습니다. 굿수가 또 니므론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론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엘렉과 악갈과 갈렙에서 시작되었으며, 자, 그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니므론을 통해서, 사냥꾼을 통해서요, 바벨 탑이 생기고 바벨 나라가 생기고, 다시 바벨 나라보다 큰 게 제국이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사냥꾼을 통해서 뭐가 생겨요? 바벨론이 생깁니다. 여러분,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던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물 옮겨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멸하자 하였더니. 자, 사냥꾼은 죽이고 빼앗고 착취하는 자들을 의미하죠.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만들었대요.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요. 이 바벨탑 쌓는 사람들 잘 보세요. 돌 대신에 벽돌, 진흙 대신에 역청으로. 그래서 니므론의 시대에 마법과 우상 숭배를 통해서요, 자신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거짓 교회들은요, 인간이 세워놓은 지혜의 근본을 가지고 마법을 사용하고 우상의 숭배를 사용해서 교회를 아주 멋지게 거짓으로 꾸며가는 것에 온 마음을 쏟아넣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교회는요, 도시를 세우기 위해서 바위를 쪼개는 만든 그 돌 대신에 모래를 반죽해서 만든 벽돌입니다. 이 벽돌로 사용합니다. 오늘날 바벨론 교회가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재료로 교회를 세우는 동일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항상 무언가를 대체했다.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돌 대신에 벽돌로 대체합니다. 벽돌은 뭘로 만들어요? 모래로 이겨서 만드는 겁니다. 모래로 이겨서 만든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의 반석이신 돌을 안 씁니다. 돌 가루죠. 진흙 대신에 뭘 쓴다고요? 역청으로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우리에게 잘 설명하죠. 자, 그 뜻이 뭐냐? 왜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진흙 대신에 역청을 써야 되는 이런 것이 뭐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용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잘 안 들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드시 예수님의 반석에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아니면은 절대 음부를 못 이깁니다. 음부가 누구예요? 바벨론이. 큰 음녀잖아요. 여러분, 큰 음녀를 이길 수 있는 것, 그는 반석으로 짓지 않았으면 못 이깁니다. 너희도 그래서 산돌같이 집으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우리에게 끝없이 설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역청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집니다. 역청의 의미는 좋은 의미로 쓰이고 나쁜 의미로 쓰입니다.
나쁜 의미로 쓰일 때 보면은요, 창세기 11장 3절에 아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한다. 여러분, 이 역청이 혼합이 되어 있는 거죠. 바벨론을 만들어내죠. 혼합된, 섞인, 혼탁을 얘기하죠. 창세기 14장 10절에도요, 시딤 골짜기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역청은요 원수들을 빠뜨려 죽이는 장소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2장 3절에 모세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바구니를 만들어서 뭐를 만들어요? 그 안에다가 뭐를 칠해요? 역청으로 칠해서 바로 얘를 띄어내립니다. 모세를. 죽음의 물이 어린아이를 덮치지 못하도록 역청으로 막았던 방주의 모습과 똑같은 구원의 역할을 할 때에 역청이 두 번째로 사용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청이란 뜻은요 아주 귀한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0절에 보면은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며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역청은요 생명의 속전을 의미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12절에도 보면은 인구조사할 때에도요 생명의 속전으로 바로 여호와께 드리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이 역청이라는 것은요 생명의 속전, 몸값을 상징할 때 썼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도 역청으로 완전히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흘리시는 몸값으로 구원을 얻을 것을 보여주고요, 모세도 예수님의 보호하신 몸값으로 구원받을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역청이라는 것은 덮개입니다. 몸값, 속전, 즉 정결케 하다, 자비롭다, 그 다음에 화목하게 하는 것이 역청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로 역청이 사용됐음을 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역청을 자기의 탑을 쌓는데 섞어서 하나님을 속이는 데 쓰는 사람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호하는 성벽이 바로 성전을 보호하는 이 성벽, 먼지인 흙으로 하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육체로 건축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육체로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는 육체입니다. 어떤 육체도 그 안에 거룩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이 고린도후서 10장 3절 5절을 아주 우리에게 잘 설명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은 육정을 따라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서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부서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교만을 부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바닥에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 우리는 복종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상에 있었던 에덴 동산,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의 동산을 보여준 것입니다. 실제로 그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천국에는 오늘도 생명과일이 여전히 많이 자라가고 빛으로 있습니다. 천국의 과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빛으로 위해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 그런 과일들을 먹음으로 빛으로 새로워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모든 피조물들, 살아있는 창조물, 천사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하나님의 빛으로 그 형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것을 느끼며 우리는 모두 만지며 먹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모든 것에 비춰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혀 그림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밝아도, 그렇게 밝았지만 더 밝은 주님이 걸어올 때는 모든 빛이, 천사가 그렇게 광활하게 빛나지만은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그 광활한 빛 때문에 모두 빛이 어두운 빛처럼 마치 그 앞에 아무것도 소용없는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낙원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은 천사들이 모두 믿는 성도들을 수종 들면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데 일합니다. 그래서 돕는 천사들, 즉 다니엘이 새롭게 정결케 힘을 얻어서 도와주는 것처럼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나오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난 역사들이 바로 낙원에 도착하면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죠? 우리가 낙원에 머무는 것은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낙원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머물 때 하나님의 보좌의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원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보좌는 참으로 멀리 보이고, 그러나 준비되면 그 보좌가 가장 가까이에 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더 2장 12절에 보면은요, 마치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정결케 하는 에스더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낙원에서 우리가 머물며 또 이 땅의 교회에서 이 작업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스더 2장 12절에 보면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매 6달은 모략을 쓴다는 얘기예요. 이건 주님의 권한과 주님의 보혈로만이 우리가 정결케 되는 이 귀중한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영접했으면 어떤 고난이라도 달게 받았던 것은요, 예수의 이 모략으로 자신을 정말 정결케 하는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향재료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략, 가장 고통스러웠던, 예수를 믿으면서 자신이 죽기까지 고통스러웠던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주님 앞에 가장 정결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의 길이었던 것을,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향재료였던 것을 우리는 안다면은 주님의 고난을 달게 받았던 우리 사도들, 우리의 먼저 간 선대들의 고백에 우리는 절대적인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고난을 위해서 달게 받고 죽음이 기다려도 그는 유의하게 그 길을 향해서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늘의 형상을 통해서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지도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개인적으로 훈련시키고 인도했죠. 에스겔도 하나님이 천사들이 훈련시키고 하나님께로 이끌죠. 사도 요한도 천사들이 그를 하나님의 낙원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뜻을 위해서 행해지고, 우리는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충만케 빛으로 달궈지고 빚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낙원에서 에나 라운츠리 목사님의 그 낙원에 있는 모습의 책을 통해서 주로 보면서 저는 그렇게 많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분이 천국에서 낙원에서 들어가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보좌의 방까지 가기까지 준비하는 많은 모습 중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이거였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하고 우리 예수님하고 정말 이 땅에서 믿었는데 낙원에서 연합하는 모습을 드디어 거기서 갔습니다.
그 장면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분의 눈망울을 응시하고 있을 때 여러 색상의 빛을 내뿜고 있는 두루마기가 그분의 몸을 간통해 내게로 오더니 내 몸을 감쌌다. 나는 그 과정을 눈으로 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느낄 수도 있었다. 곧이어 그분은 아무 말씀도 없이 앞으로 나오시더니 내 몸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분과 내가 완전히 겹쳐져 그분은 내 머리의 뒷면을 보시고 나는 그분의 머리 뒷면을 마주 보았다. 그러다 그분이 내 몸 안에서 몸을 돌려 우리는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다. 또한 똑같은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다. 이때 나는 다른 누군가가 내 눈을 통해 세상을 보는 몹시 이상한 형상을 경험했다. 나의 눈구멍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을 쳐다보고 계셨다. 돌연 그분은 내 몸 밖으로 빠져나와 두루마기는 내게 그대로 두시고 그분이 오셨던 곳으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그 순간이 사라지고 나는 빛을 발사하는 다채로운 색상의 두루마기를 입고 선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에나 나운철이 목사님이 천국에서 예수님하고의 깊은 연합으로 정결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도 이런 체험을 오래전에 했고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체험이 내가 한 게 바로 어떤 의미였구나. 그 뒤로부터 기도를 할 때에 하늘에서 제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그분의 발등상이 땅이다. 그분의 발이 땅에 와서 있고 그분이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제가 깜짝 놀라고 있을 때 성령님이 바로 네가 주님과 연합되었을 때 이제 이후로부터는 그분이 보는 눈을 네가 보게 될 것이고 똑같은 방향으로 보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낙원,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 낙원, 바로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정결로 말미암아 준비되고 또 낙원에 들어가서 한편의 강도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낙원에 이르러서 또 사도 요한이 그 낙원으로 들어가서 또 에나 나운철이 목사님 같이 이런 분들이 낙원에 들어가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연합이 되고 그 길을 열려져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 위대한 이 과정들, 에스더가 1년 넘게 그 향과 몰약 여러 종류로 정결케 해서 바로 왕 앞에 나아가게 하여 그 준비한 작업이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게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정결함으로 세워져 주님의 거룩한 그 보좌 앞에 나아가고 그 아름다운 천국의 그 도시들을 우리는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진다는 생각을 꼭 가지시고 우리 주님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주의 그 보혈이 그 십자가에 흐르신 그 보혈로 인해서 내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음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도 내 자아가 죽고 옛 모습, 옛 나의 모든 건성들이 다 죽고 주와 함께 부활되어서 주님 낙원에 이른 것처럼 오늘도 그 은혜, 그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내게 준 이 은혜, 그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모든 죄악의 담들을 씻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길을
세워놓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시는 아버지, 이곳에 우리 주님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의 종에서 완전히 모두 씻겨 정결케 하셔서 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산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자아를 죽일 수 있는 십자가를 지도록 은혜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주님, 6개월 동안 모략으로 정결케 하는 신부의 과정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고난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모략으로 하늘나라를 향해 걸어가는데 어떤 욕심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고난도 참고 걸어갈 수 있는 이 과정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감춰져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알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기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를 알지 못하는 자가 오늘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한편 강도처럼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낙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신 놀라운 이 소식을 전하는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그 소식을 다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낙원에 이끌려가 하나님의 위대한 아버지의 보좌로 이끄는 복된 성도 되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길 정했네. 나의 뜻 정했네. 나의 길 정했네. 돌아서지 않으리라. 죽는 것도 유익이라. 나의 뜻 정했네. 나의 길 정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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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뜻 정했네. 나의 뜻 정했네. 나의 길 정했네. 나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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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했네.
Dec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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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ded. No turning back. The only way. The only way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No turning